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뽑은 베스트 10입니다. 한국인들이 빨리빨리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인들은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뭐가 빠른가 10가지를 봤더니 혹시 자기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내가 이 중에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속한가. 첫 번째가 자판기 컵 나오기도 전에 손을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자판기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손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대요. 버스 정류장에 두 번째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을 목포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서울 같은 데 보면 지하철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 지하철을 따르릉 이 소리가 나든지 버스가 딱 앞에 서 있을 때 버스와 추격전을 벌린다. 다음 버스나 다음 지하철 타면 되는데 그걸 타려고 추격전을 벌린대요. 세 번째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지퍼를 먼저 내린다. 네 번째, 삼겹살 익기도 전에 먹는다. 반찬도 그러죠. 밥 나오기 전에 반찬 다 먹어불고 밥 나오면 반찬 한번 더 주라 그래요. 다섯 번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도 전에 닫힌 버튼을 계속해서 누른답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여러분 돈 들어갑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여섯 번째, 3분 컵라면 3분 되기도 전에 뚜껑 열어서 먹는다. 학생들 보면 컵라면 진짜 많이 먹거든요. 3분도 되기 전에 먹어요. 왜 그렇게 빨리 먹냐면 바삭바삭해서 맛있대요. 바삭바삭해서 맛있대요. 일곱 번째, 드라마나 영화관에 가면 마지막 때에 드라마도 보면 한 편을 딱 끝나면 그날 거 좀 한번 했던 걸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 주 광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관도 그러거든요. 딱 끝날 때 그날 그 영화의 약간의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했던 사람 이름이 쭉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나오게 돼서 영화관 나간답니다. 끝났다 이거죠. 여덟 번째, 저는 이거 공감했어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양치하는 사람. 저 아침 그러거든요. 아침에 화장실 앉아있으면서 양치합니다. 공감해서 나네? 이랬어요. 아홉 번째,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린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 제일 빨라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빠르답니다. 지금 스마트폰도 4G 막 이러잖아요. 5G 막 이러잖아요. 딱 누르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제일 빠르더라고요.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린답니다. 여섯 번째,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열 번째, 음료수를 먼저 마시고 나서 계산한다. 저도 가끔 이럴 때 있어요. 목마르고 막 갈증 날 때 음료수 콜라나 사이다를 사거든요. 그러면 그냥 터서 먼저 마시고 나서 나중에 계산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몇 가지나 저는 쭉 읽어보니까 두 가지, 화장실에서 양치한다고 마트나 이런 데 가서 가끔 음료수 터서 이렇게 먹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작하기 전에 좀 딱딱할까봐 한번 생각해보고 좀 웃어보려고 했습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는 김정희 씨 아무도 없으시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한 번 더. 마스크 때 힘드시죠? 그래도 한 번 더 얼굴 좀 보면서 인사합시다. 손아트 그려가면서 사랑합니다. 손아트 좀 그려가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힘드시죠? 코로나도 힘든데 또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럴 때일수록 수고하신다라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참 많은 격려가 될 거라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출세가 아니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전부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2절에 나와 있죠. 나의 반석도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도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도 되어주시고 방패도 되어줘요.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러니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세요.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건강 주신 것도 은혜죠. 잘 먹고 소화시켜준 것도 은혜고, 먹고 싸고 자고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숨 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 감사를 잊어먹고 살아가니까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에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힘들고 살아도 그래도 나는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잘나서 뭔가 특별한 존재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콕 찍었어요.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원수의 손에서도 건져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늘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피할 곳도 인도해 주시고 나의 힘듦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나약합니까? 코로나19 이 조그만 바이러스, 이것도 그렇지만 자연재해 앞에 또다시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쳐도 그 자연재해 앞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삶의 경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해봤자 자연 앞에, 그 조그만 바이러스 앞에 싹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늘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18절 시작하기 그 위에 보십시오. 뭐라 써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요. 누구요? 여호와의 종이랍니다. 여호와의 종. 나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종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합니다. 자신은 죽고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면서 인정해요. 뭐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헛된 것 정말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다윗처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2달 전에 나눠봤던 설교예요.
삼남전도 헌신예배 때 하나님, 여기까지 딱 설교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새로우신가요? 감사하죠. 그럼 2달 전에 했던 내용 본문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만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2달 전.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삼남전도의 성도님들에게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4가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 4가지. 첫 번째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 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딱 하나만 아니죠.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는 뭐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얼굴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만지셨어요. 하나님 친히 만드셨어.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절에 말씀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 말라는 거야. 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2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2번째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대답 좀 해보십시오. 3남전대에만 대답해 보십시오. 안 오셨나? 오늘 3남전대. 만드셨으니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누가복음 21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왜? 걸작품으로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른 걸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냥 좋았더라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들고 나서는 심히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걸작품으로 만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 4절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어떻게 알아?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멀리서 내 생각도 밝게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도 다 살펴보면서 아신다는. 왜? 만드셨으니까요. 내 모든 행위도 익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요? 만드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속입니다. 내 생각까지도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 아셨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못 속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못 박는 행동을 했었더라면, 내 들보도 못 보고 남을 정죄했었더라면, 나는 거룩한 척하면서 남을 깔봤었더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거룩한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읽었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네 번째,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믿는 자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그러잖아요.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이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그 유산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자녀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최고의 백이 내 뒤에 딱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그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재산을 다 받고 살아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 땅에서 조금 모사 괜찮아요. 천국 가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이 부르짖는데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성자 예수님. 과연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대청보에도 물어보면 알고는 있는데 막 입 앞에서는 막 맴돌아요. 알고는 있어. 근데 이걸 정리를 못해서 잘 말을 못 하더라고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 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그렇게 기록해 봐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앞에 띄워놨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이래요. 우리의 형상. 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한 사람 아니에요. 단순하게 복수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앞에 제가 띄워달라고 미리 줬으면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종의 형체가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 왜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뭐 하려고? 십자가를 선택하시려고. 그래서 신성은 갖고 있지만, 인성이지만 죄가 없어요. 우리는 인성이 있지만 죄가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났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가 자기 위에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이 고백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인정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베드로만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 믿지 않았던 로마의 사람들도 그들에게 예수님께 고백해요.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켰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르되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세요.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세 번째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는데 예수라 그래요. 왜요?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때문인 겁니다. 나 때문인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제가 우리 막내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더니 우리 그러더라. 아니야, 우리가 아니라 너.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아닙니다. 나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내 가족이 구원한다 아닙니다. 이거 내가 믿어서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나만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고 해야 합니다. 선물이니까 다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죄로부터,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2000년 전에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죠. 그러나 이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이건 안 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심심하실까봐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안 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그래서 성경 가져왔는데 한 번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예수님께,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거저준 선물이다 보니까 너무나 정말로 큰 은혜인데 그냥 그래서 안타까워요. 제가 청년들에게 양육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을 한 번씩 갔다 오면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별 볼 일 없이 다가오는 게 아닐 텐데 엄청난 은혜로 다가올 텐데라고 그래요. 10살 때는 일주일 갔다 오는 거예요. 3일은 천국을, 4일은 지옥을. 20살 때는 20일 갔다 오는 거예요. 10일은 천국을, 10일은 지옥을. 10년마다 한 번씩 갔다 오는 거죠. 30살은 30일 갔다 오는 거죠. 15일은 천국을, 15일은 60살은 그럼 30일은 천국을, 30일은 지옥을. 이렇게 10년 단위로 맛보고 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안 할걸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공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11조하고 헌금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래도 엄청날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선물이다 보니까 거저 주신 아무 대가 없이 믿기만 하면 주시는 선물이다 보니까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처녀비 중에 어리석은 5처녀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곧 오십니다. 근데 그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우리는 천국이죠. 믿는 우리는 다 천국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믿음 절대로 잊지 마시고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